저희들이 가야 되겠죠. 네, 오늘은 저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계속 시리즈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국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 정말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다 아시죠? 정말 왕의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보여주시고 정말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왕 메시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정말 그렇습니다. 그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언된 그 메시아 구속의 사명으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하실 일, 또 하신 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마태복음 사복음서에서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었는데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지났는데 가장 기초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되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장에서부터 이제 쭉 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얘기하셨어요. 예수는 뭐예요? 예수라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천국 복음은 뭐예요? 천국 복음은 복음을 전파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분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전파하고 증인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내가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제가 증거해보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천지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늘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렇게 외워요. 어린아이들도 뭐 많이 외우죠. 그런데 이 임마누엘을 정말 제가 찬양을 막 진짜 한 30분 정도 하나만 가지고 계속 찬양을 제가 막 이렇게 막 은혜 받아가지고 해보긴 했는데요. 그 말씀 자체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거룩하게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렇습니다. 한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정말 그렇습니다. 목자라고 말씀했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16장 16절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 기름 부은 자인데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주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천국의 삶을 사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산 자는 예수의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권능의 옷을 입었고 또 고난도 마다하지 않냐고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나는 거꾸로 죽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나 주님을 그 상황을 봤던 베드로는 정말 자기는 감히 예수님처럼 이렇게 똑바로 죽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것은 바로 의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정말 그렇습니다. 2살 이하, 0살에서 2살까지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피신을 갑니다. 피신을 가는데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 있다가 정말 그렇습니다. 나중에 나사렛 동네에 다시 오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복음의 시작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까웠어. 그러니까 빨리 너네들은 회개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첫 경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게 회개하라, 정말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의 선구자였던 거죠. 그러니까는 세례를 정말 그렇습니다. 주기도 했지만은 예수님도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손에다가 물을 묻히고 아니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이렇게 회개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씻어야죠. 내 생각과 마음을 씻기는 자가 정말 그렇습니다. 바로 세례죠. 그러니까 이 나를 씻기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라면 나를 정말 그래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죄를 자복해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욕한 게 뭐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정말 잘못된 게 많아 있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어떤 한 부류 때문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마귀요 뱀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종살이하는 자들이라 하잖아요. 마귀의 뱀의 종살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 죄의 종살이 한다는 거죠. 그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최고인지 알고 살아가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정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바로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전 나무 뿌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무 뿌리 옆에다가 도끼를 준비해가지고 뭐 했어요?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는 내가 잘라버릴 것이니까 빨리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도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막 요단강에서 세례 주고 그랬는데요. 정말 요단강이 뭐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정말 죄의 사함을 받은 자, 정말 죄를 자복하고 세례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정말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세례를 주셨던 것이죠. 근데 진정한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정말 물세례는 정말 세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선한 양심의 회복이다 이렇게 선한 양심이 회복돼 가지고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증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은 내가 입을 열어서 그분을 증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복음답게 살지 않고 너무나 세상에 저주받은 옛날 그 사람으로 산다 그러면 복음이 없는 거죠. 복음이 정말 진리 안에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이 없다는 거죠. 저도 뭐 많이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질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1장에서 쭉 보시지만 3장에서는 그런 말 나오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져서 쭉정이는 불사르질 것이다. 이렇게 3장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곳간에 들여질 자가 있고 곳간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 쭉정이를 골라내서 그들은 불사른 정말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뱃속부터 정말 성령 충만해서 태어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선구자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선구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믿었으면 나도 구원을 베풀 주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정말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이기게 하시죠. 시험에 들게 해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기운도 하나도 없는데 사단이 딱 나타나가지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시험이라는 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건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는 제사함 받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 영생을 나는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나를 시험할 때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그러면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으니까 죽지 않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시험해 보는 거죠. 아들이냐 아니냐. 너 뛰어내리는데 대가리가 깨질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얼마나 진짜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깨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지극히 높은 산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뭐랬어요? 사단아 불러가. 다 이거 하나님 거야.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이건 다 하나님 거야. 네 거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빨리 그걸 캐치해. 천국 복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도 은혜 아래 산다면 은혜가 뭐예요? 이름 되겠어요? 영어로 해라. 정말 그렇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정말 믿는 백성인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떤 때는 제가 막 진짜 입이 쫙 벌어져. 그냥 전도에다가 제가요 믿는 사람한테 얘기에다가 제가 놀래. 이게 웬일인가 이게. 제가 여기서 전도하면서 놀란 일이 뭔지 아세요? 불교 광신자예요. 매일 연불을 뭐 이렇게 요새는 그 연불도 뭐 그냥 옛날 같이 막 그런 연불이 아니고 그걸 또 해석을 해가지고 또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내가 매일 그냥 3년 넘게 전도를 하니까 세상에 그 사람이 감동이 돼 이제 그냥 매일 전도지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붙여놔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해요.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거 내가 거기다 왜 이렇게 해놓냐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라고. 자기는 안 믿는데 매일 가져오니까 버릴 수도 없고 정성들을 써서 코팅해서 가져왔는데 그거 버릴 수가 없다는 거야. 아니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데 믿는 사람들은 안 받아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은혜도 몰라요. 천국복음도 얘기합니다. 천국복음 이거 지금 먹기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너무너무나 답답한 심정이었어요. 정말 너무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노방에 나가서 매일 찬양을 하면서 그냥 선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세례요한처럼 그냥 나가서 그냥 그리고 세례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냥 나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안수하고 그냥 병 고침을 낫게 하고 그냥 믿음으로 될지어다 하고 그냥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요새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딱 감동 준 게 마태복음을 아주 그냥 다 강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 전도 시작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다. 임마누엘 그분과 함께. 그러니까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제자 삼아서 뭐예요? 교회 안에서만 버글버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12제자 삼아서 그들을 정말 그랬으면 사도 삼아서 12제자를 파송하잖아요. 나중에는 뭐 정말 그랬으면 더 많은 산 70명 파송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파송해 파송. 이단 드는 거 잘하잖아요. 줄도 싹지어서 그냥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녀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들에게 교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곱 교회에서 보면은 정말 이세벨을 용납하고 바알을 용납하는 그들이라고 할때라도 그들은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정말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첫사랑을 회복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꾸짖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지금요. 너희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해. 그리고 그냥 뭐 아주 잘 가르치다 그래. 나는 뭐 11조 되고 나는 뭐 됐어요. 나는 뭐 돼. 이래서 했는데 나는 너를 용납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를 가슴을 들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천국 가야 되겠사옵나이다. 내가 그래서 정말 이 마태복음을 그냥 하나하나 다 쓰고 있어요. 지금요. 쓰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 사적 붙이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계속 쓰면서 내가 하나님이 느낀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정말 오늘 1장에서 4장까지 정말 전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릴리의 시작에 뭐예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어.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의 삶을 살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한테 임했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내면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의를 행하고 정말 평강하고 희락이 넘칩니까? 아니 희락이 넘치지 않아요. 제가 믿는 백성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데는 무표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근심 걱정해서 염려는 맡기려는데 왜 근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니 듣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그거를 실행하지 않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래서 지켜 행하는 자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마태복음을 지금 1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28장까지 할 것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영혼 구원 받았으면 마땅히 내가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너무 목이 고다. 너무나 이마살을 찌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이마가 그냥 정말 굳어.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폐역한 족속이라 하나님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독사의 자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마귀의 종이 되고 뱀의 종이 돼서 왜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쟁이라 그러면은 내가 정말 집에 돌아가서 내가 정말 부드러운 심정으로 얼마나 감사하며 가족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 이기적인 신앙, 나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래. 아유 목사님은 뭐 저기 노후 대책을 하는데 무슨 노후 대책이 있어. 오늘 죽으면 그만인데 오늘 최선을 다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무슨 내일 일을 걱정해요. 보험 들고 이거 들고 저거 들고 뭐 노후 대책에다가 그것들이 망해요. 암보험 들면 암을 걸리는 거예요. 왜? 암이 들 걸 생각하고 보험 드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뭐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죠. 천국 복음을 삶을 살면서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면 내 안에 천국이 들어오니까요. 진짜 길바닥 가다가도 하나님께서는 금덩어리가 내려와요. 우리는 금은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갈릴리의 전도를 시작하는데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한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어부를 하나님께서는 벌써 정말 그렇습니다. 그 어부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 제자 삼으시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갈릴리 다니시면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전파했다 그래요. 저도 좀 이제 지금 생각 두루두루 다녀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해. 내가 주님 오실 그날을 내가 준비해야 자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뛰쳐나가야 되겠구나를 생각한 거죠. 계속 노방 찬양도 하고 그러지만은요 정말 믿는 사람들이 더 강팍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을 모든 정말 병에서 모든 악한 것에서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온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두루두루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내가 예수 십자가를 정말 그래서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면 예수를 믿고 나는 믿음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의인되는 정말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이거 전도지만 주는 게 복음이 증인이 아니에요. 모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악한 것에서 벗어난 진리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 전파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이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케 하는 것은 복음의 증거돼서 그들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내 말씀이 돼서 내가 빨리 뛰쳐나가야 돼요. 복음을 들었으면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정말 깨닫고 우리가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이겨야 되는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시험 들어서 내가 매일 허닥거리는데 무슨 복음을 증거해요?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매일 주님 앞에 정말 그래서 마음을 조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서 정말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삶,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서 정말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